오늘은 우리 노수역 한인교회가 창립한 지 15주년을 기념하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 제겐 왜 짧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작은 교회죠. 참 엉성하고 없는 것이 더 많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교회를 꿈꿉니다. 마치 하늘나라와 같은 교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그와 같은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하지만 초대교회 역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엔 이상적인 교회였지만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결코 그렇진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회 하나를 들라 한다면 고린도 교회겠죠. 고린도 교회엔 방언과 신유, 예언, 영분별, 기적 등등 각양 은사들을 받은 성도들로 넘쳐났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구약 말씀의 대가라 하는 아볼로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탁월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 합니까? 교회 내에 파벌을 형성하고 분쟁을 일삼았는데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며 자랑하기 바빴는데요.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였는데요. 함께 떡을 떼며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할 예찬 시간에 부자들은 지들끼리 배 터지게 먹고 술에 취한 반면 가난한 자들은 끼니를 때우지 못해 배를 골아야 했는데요.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의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중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라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서신서에서 1절과 2절은 대부분은 인사잖아요. 그리딩이잖아요. 우리가 편지 쓸 때 처음에 문안을 묻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딩을 하는 것처럼 서신서의 1절과 2절은 보통 이 안부 인사 묻는 거예요. 인사를 묻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1장 2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1절을 보면 똑같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부릅니다. 결점투성이 문제투성이인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 것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예수의 보혈로 덮여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 겁니다.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참으로 많은 훈계와 권면들이 나오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과 같이 당시 교회들이 이상적이고 완전했다면 그런 훈계와 권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왜 훈계를 하고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고 불완전하니까 훈계를 하는 것이고 잔소리를 하는 것이겠죠.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성경의 훈계와 권면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참 너무나도 많은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불완전하고 결점투성인데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문제 많은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게끔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보자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세상의 어느 단체가 개성할 수 있겠습니까? 개성할 수 없습니다. 교회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하신 사역들, 교회 말고는 세상의 그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자격이 안 되고 또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하셨던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정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다고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역이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셨을 때만 하던 사역입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공생애 내내 계속해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순교할 때까지 감당했던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00년 가까이 모든 세대의 교회들이 감당해왔던 사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할 텐데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23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해서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잠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 가장 집중하셨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그 아이덴티티 자체가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성육신 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집중하신 것은 말씀을 가르치실 수밖에 없어요. 본질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틈만 나면 회당에서 산에서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네. 예수님은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채워져야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그 어느 좋은 것들로 우리 삶을 채운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또한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세상의 소문을 듣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말씀에 쏟아 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학교에서 학생이 공부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마음을 쏟고 싶지 않아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쏟아붓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점에서 헬라어 원어가 지닌 제자의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 헬라어로는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의미는 마음을 쏟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마음을 어디에 쏟아 붓는지에 따라 누구의 또는 무엇의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아 붓는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의 마음을 쏟아 붓는다면 세상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자유를 말씀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내내 하셨던 두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거죠. 23절 중반 부분을 다시 보시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17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이 나오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말로는 전파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마는 헬라어 원어가 지닌 의미는 선포가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전파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가서. 하지만 선포는 조금 다르죠. 한마디로 외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가르침과 선포,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가르침, 선포, 별 차이 없는 비슷한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선포가 가르침과 다른 점은, 가르침은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죠. 그와 반면 선포는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회개와 구원의 길을 외치셨습니다. 네, 선포와 설득은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좀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설득하려고 해요. 네,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교회 역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은 단순한 정보 전달도 아니고 설득도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메시지죠. 그러하기에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없으면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싶어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떤 확신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꼭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죠.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냐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조차도 확신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당연히 예수 말고도 구원받을 길이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말하는 교회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요. 다른 종교와 상생하려고 노력하니까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확신 있게 선포하면 되돌아오는 것은 손가락질일 겁니다. 고난일 겁니다. 말세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 믿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적 추세가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교회는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죠.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선포에 힘써야죠.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확신 가운데 천국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은 단순히 하늘 너머에 있는 막연한 공간이 아니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고 사소한 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 심령에 천국이 임할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귀한 은혜가, 그리고 이 귀한 사역이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고 또 감당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이었죠. 23절 하반절과 24절을 다시 보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엔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머무셨던 적도 가끔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공생애의 중점 사역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불쌍해서였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를 예수님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만 신경을 쓰시지 않았어요. 육신의 연약함을 내 알 바 아니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병들어 눈물 흘리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을 계승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치유 사역,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만은 아니겠죠.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는 것이겠죠. 안수기도해서 병 낫는 것만 치유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꼭 신유의 은사가 있어야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한테는 신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몇 번 경험했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없는데도 고쳐주시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세상의 풍파로 인해 고단한 인생들, 죄와 허물 그리고 연약함으로 상처투성이인 심령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한다면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먼저는 이 은혜가 우리 노수역 한인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 치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창립 15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임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서두에서 그 말씀드렸죠. 참 엉성한 교회입니다. 없는 게 더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을 우리는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데 작지만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